아멘. 오늘 제목은 주님을 대망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드디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은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라고 하죠. 생각보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많게 생각하고 또 작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성경을 일독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이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양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의 큰 줄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타락,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와 온 세계가 저주를 받는 사건, 이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과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이제 구원해 가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제 구속이라고 얘기하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쭉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 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완성.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굉장히 네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끝은 창조와 재창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이 창세기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죠. 창세기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이 있는 이 새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천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로 존재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대망하는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완성된 계시입니다. 완성된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완성된 계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66권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요즘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계시를 받았다거나 어떤 계시적인 꿈을 꾸었다거나 어떤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계시가 변질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릇된 왜곡된 말씀을 교회로 하여금 전하게 하고 성도들이 그런 그릇된 진리를 자꾸 듣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항상 이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왜곡된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단은 말씀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전하지만
이 굉장히 한 끗 차이로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사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어 하나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뜻버리면은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아닌 다른 것에도 충분히 그 권위, 성경의 권위만큼의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바꾸면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도 교묘하게 내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주신 정확한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말씀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정확하지 않게 그렇게 인식하고 말한 것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뭔가 인색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그 대가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듣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말씀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일조를 하는 일이 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는 신학교 스승님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지금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부흥하는 교회를 가 보면은 딱 가면 그냥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를 보면 알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고 앞으로 부흥할 수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잘 듣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성경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주일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담임 목사를 통해서 산상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따라서 교묘하게 왜곡시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나에게 적용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들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은혜로 받기보다는 전하는 설교자의 문제로 때로 돌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바른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아프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또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만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를 갈고 돌을 들고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 회심하거나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가끔씩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설교했을 때 다 회개시키고 다 회심시키고 다 말씀을 잘 듣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부담을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나의 세속적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부모와 어른들이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가르친다고 했을 때에 어떤 교재가 없어도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지 내 안에 그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읽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다음 세대에게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만 가르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으로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선생님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더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을 달성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학생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편법과 거짓된 수단들을 적절하게 동원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불의한 방식인 줄 알지만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의 방식들, 이 세속적인 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시록 말씀을 설교를 할수록 저에게 먼저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먼저 이 종말론적인 이 관점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게 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큰 실패, 또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어떤 질병의 문제들, 또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 아픔들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없고 또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 산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인간이 보고 들을 수 없는 아주 최고의 것을 지금 보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고 천사를 예배하려고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우리 19장에 또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1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9절에도 이 비슷한 말이 나오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네가 나한테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이 아니다. 나는 너와 같이 종된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조차도 영적인 분별력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위해서 그 모진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반모섬에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도 요한조차도 그 천상에서 그 황홀한 것들을 보고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누구를 경배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헷갈려 버리고 천사를 지금 경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를 예배하려고 한 이 모습은 그냥 어떤 작은 실수나 어떤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 정도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려고 하는 이 천사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경배의 대상은 당시 로마 황제도 아니고 로마의 신이나 심지어 천사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의 마지막을,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다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다, 어떤 종교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예배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짐승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했죠. 세상의 권력,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최후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한 자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때문에, 이 경배 문제 때문에 이런 모진 어려움과 고난을 받은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한 우상 숭배의 지속적인 위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대체해 놓은 것들이 모두 다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거룩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 삶의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성경에서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빛은 우리 자체에서 발산하는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와 싸워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또 한번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잘 보십시오.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리와 두루마기가 지금 나오니까 이게 막 헷갈릴 수 있는데, 두루마기는 뭡니까? 겉옷, 외출할 때 입는 겉옷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우리는 뭐 겉옷이 여러 벌이 있지만 주로 그들은, 서민들은 거의 한 벌 옷 가지고 그냥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사실 쉽게 더러워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주 이것을 빨아야 했던 것입니다. 빨지 않으면은 더러움이 오래 지속되고 또 냄새가 오래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겉옷을 깨끗이 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과 양심 그리고 삶의 열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씻는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온전한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더 이상 그래서 빨지 않아도 되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굉장히 더러워지기가 쉽기 때문에 늘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우리는 회개를 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야, 너 또 그러고도 죄를 지을 거 아니야. 양심이 있어야지. 회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이러하게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무용하게끔 여기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합니다. 야, 네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니? 어쨌든 너는 지금 예배 잘 드린다고 해도 세상에 나가서 또 실패할 텐데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니? 한 주간에 내 삶을 보면 매주 반복되는 삶 아니니? 이 예배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니? 너의 삶을 변화시키니? 사단은 이런 말을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신앙이 무용하다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배의 무용성, 회개의 무용성, 기도의 무용함을 우리가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자꾸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되면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냉소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어차피 똑같을 텐데 뭐. 회개의 삶에 열심을 내지 않게 되죠. 죄와 싸우는 삶을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충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일 예배에 힘쓰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주일 말씀이 생각나고 예배 때의 나의 결단과 그 성령의 은혜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대망하는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마치면서, 아니 성경 전체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떤 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 초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초대 자리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는 아무나 쉽게 올 수 없는 그러한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초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초대를 끊임없이 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에도 그래서 이 말씀과 매우 비슷한 이 초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초대에 응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셨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면서 인생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한계를 느끼게 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이 육신 때문에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불신자들이 전도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감격이고 교회의 기쁨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회의 보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80이 넘은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사니까 깨끗한 속옷을 늘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 자신의 삶의 주변을 정돈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느끼는 답답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신자로서 우리의 영적인 원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듭난 신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 아닙니까? 죄와 싸우고 싶은데 싸울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예배하고 싶은데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육신의 약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마치면서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끝맺는 인사말로 그냥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형식적으로 또는 의미 없이 쓰여진 단 한 구절도 단 한 단어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 요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죄와 육신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힘입은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기를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요약이 이제 여기에 주보에 적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최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말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산상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존재해야 되는지,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증인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